잠언 12장 13절에서 28절입니다. 이 잠언 12장 13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성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성도.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가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이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요. 예배생활을 하지요. 자,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 이제 그 증인이니까 구원받고 예수를 믿은 이후에 나의 변화된 것은 뭘까요? 내가 구원받고 변화된 것이 뭐예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에서 그 증거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성도예요. 그러면 변화된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내 삶 속에서 뭐가 있을까요? 예수 믿고 내가 변화됐다니까. 그럼 변화된 첫 번째 증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경에서요. 특별히 잠언서에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뭐를 많이 나와요? 네? 말이잖아요, 말. 그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네. 그러면 말인데 이 말에서 뭐요? 의인의 말, 악인의 말, 이 말의 변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 마음, 뭘로 표현합니까? 말로 표현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것이 뭘로 나타나느냐? 말이에요, 말. 그 말은 나의 인격이고, 말은 나의 지식이고, 말은 내 속을 나타내는 것이 말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부터 내가 말을 못하는 장애인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말 못하는 거지. 내 생각도 전달 못하고, 내 감정도, 내 느낌도, 내 일상생활에서 말이 없다. 그럼 조용한 거죠, 뭐. 그래서 우리 행위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뭐냐? 말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삶 속에서 가장 많은 게 뭐냐? 말이에요, 말. 복음 안에서 변화된 성도의 그 말이 뭘로 나타납니까? 삶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그 말이 뭡니까?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진실한 언어 생활, 겸손한 태도. 이 말을 통해서 뭐가 나온다고요? 진실함이 나온다. 이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태도가 나온다. 태도는 자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말로 마음의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내 말로 내 생각하는 게 태도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열매가 뭐로 나오느냐? 말로 나온다. 그래서
13절, 18절, 22절의 말씀입니다. 진실한 말과 언어 생활에 대해서 나옵니다. 진실한 말, 언어 생활. 일상 삶 속에서 우리의 언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복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새로워진 성도는 그 열매가 뭐요? 언어로 나타나는데, 의인의 말은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13절 말씀 볼까요?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같이 읽어요.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인간의 죄된 본성은 거짓되고요, 허물이 있는 말을 낳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 죄의 덫에 스스로 걸리게 된다. 어떤 사람이요, 금괴를 훔쳐다가 넣어놓고 완전 범죄, 아무도 이걸 잡을 수 없어요. 어디서 걸린지 아세요? 친구들하고 술을 먹으면서 장난삼아 얘기하다가 그 말을 들은 친구가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잡혔어. 실제 있었던 뉴스에 나온 일이에요. 아무리 다 숨기고 CCTV에도 안 걸렸어. 근데 이 속에 있는 죄는 언제 누군가에게 말 나오게 돼 있거든. 우리 인간의 본성은 뭐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조심하고 챙겨도 입에서 뭐가 나와요? 덫처럼 죄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리 내가 예수 얘기 안 하고 예수 믿는 거 비밀로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진짜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친구들한테 나는 예수 믿는 거 비밀로 하고 교회 다 갔다 온 거 다 비밀로 해도요, 언젠간 느껴요. 제가 청소년 때예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저 서울 지금으로 디지털 단지죠. 거기서 직장 생활을 좀 몇 개월 했어요. 수백 명이 이제 일을 하잖아요. 점심때 되면은 줄 서서 이제 밥 타다 먹고. 근데 어릴 때부터 식사 기도를 하던 게 생활이 돼 있다 보니까 식사 기도는 해야 되는, 안 믿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그래서 이제 눈 비비면서 기도하고 먹고. 안 믿는 거 보이고 들키지 싫으니까요. 또 뭐 이렇게 쏙 수다리면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먹고. 한 2달 지났나? 누가 찾아와요, 점심 때. 형제님, 혹시 교회 다니세요? 왜요? 그걸 본 거예요. 숨기려고 해도 믿는 사람은 뭐가 티가 나거든. 말 안 해도요, 뭔가가 나타나거든. 그리스도 예수님의 대속과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의인은 나오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그분의 진실한 말씀만이 나를 죄의 올무에서 해방시키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이 있는 자를 통해서 죄와 사단에게 걸려있는 자들이
복음을 받고 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는 거짓된 말이나 험담을 피하게 돼 있습니다. 피한다는 건 뭐한지 아세요? 싫어해요. 거짓말하는 걸 싫어해요. 남의 험담하는 걸 싫어해요. 이거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생각과 마음이 악한 사람들. 생각과 마음이 악한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이 없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 복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싫어합니다. 오늘 잠언 12장 18절 말씀 보세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한다. 무슨 말입니까? 거짓말과 험담. 사람을 해롭게 하는. 칼로 찌른다. 무슨 말이죠? 독한 말. 아주 악한 말. 기분 상하게 하고 감정 상하게 하고. 죄에 물든 사람의 말은요, 남에게 뭘 같다고요? 상처를 준다. 칼 같다. 이 말은 상처를 준다. 마음의 상처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싸우면 여러분이 이길까요? 질까요? 져요. 그리스도 복음과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요, 칼 같은 비수를 쏟아내서 상처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나 성령을 통해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말은 뭐와 같다고요? 양약과 같다. 양약은 치유입니다. 한약에서 약을 짓잖아요. 양약이에요, 그게.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양약. 감정이 상하고 생각과 삶이 피곤하고 지치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뭐요? 양약과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말을 통해서 사람을 치유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죄에 물든 사람의 말은 남에게 상처를 주지만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의 사람은 치유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상처와 질병을 담당하시고 화평의 복음을, 평화의 복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성도의 말은 상처를 치료하고 위로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사랑하고 위로합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 줄 수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서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게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하나님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진실함을 추구합니다. 진실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구한다 이 말이에요. 진실을 추구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기도요, 찬송이요, 감사요, 용서요. 하나님은 죄의 근원인 거짓말을 미워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입니다. 진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의 말과 언어를 사용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진실한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언어와 이 언어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고 힘을 주는 위로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15절에서 16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는 겸손과 지혜입니다. 복음은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복음은 나의 교만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교만이 뭘까요? 겸손은 뭘까요? 창세기 3장 사건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겸손의 대표적인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죄인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의 겸손은 자기 수준입니다. 참 겸손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진정한 겸손이에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이 겸손이야말로 완전한 겸손, 겸손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15절입니다. 읽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 그랬습니다. 미련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을 미련한 자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를 미련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바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요. 그 자기만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혜자는 어떤다고 했습니까? 권고를 듣는다. 권고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미련한 자는 자신 의에 빠져가지고 내가 가장 정직하고 내가 올바르고 내가 기준이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미련한 자다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이후로 나는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나는 죄인이에요. 이게 보여져야 이 죄인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요 감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죄 없이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구나. 이게 내 마음에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 귀에 들린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돼요. 바울 사도는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철저하게 말씀을 지킨 자라고 확신했습니다. 나는 율법대로 살았다. 8일만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바울은 자기 자신은
죄가 하나도 없다고 믿었어요. 왜냐?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말씀을 지켰으니까. 자기는 율법을 어긴 것이 1도 없다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의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를 핍박했는 자라구나.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구나. 하나님의 일에 방해하는 사람이었구나.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구나.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구나. 십자가 복음이 바울에게 부딪힌 겁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 앞에 바울은 무릎을 꿇은 겁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태어나기 전부터 만삭되지 못해 태어난 존재, 죄로 인해 태어난 존재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임을 깨달을 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앞에 서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훈계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겸손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감정을 즉각적으로 터뜨리기보다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본받아 절제하며 평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절제하는 이유는 참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절제를 통해서 뭐를 한다고요? 평화를 도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대로, 생각나는 대로, 내 기준으로 판단해서 살아간다면 늘 싸워야 돼. 늘 다퉈와야 돼. 늘 따져야 돼. 그러나 뭐죠?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하다 보니까 더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더 아름다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가정에 평화가 있고 학업과 직장과 산업과 교회 안에 오히려 평화가 와요. 아, 이래서 절제의 말씀을 하셨구나. 그래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미련한 자는 뭐예요? 날마다 화내고 사는 거예요. 분노가 24시간 끓는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은 어떤다고 했습니까?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 안에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다고 했어요? 수욕을 참는다. 절제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수치를 당하고 욕을 먹고 내가 분나고 화가 나도 뭐 한다고 했어요? 그걸 참는다. 참는 게 목적이 아니지요? 뭐를 위해서요? 평화를 위하여.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근심은 사람의 마음, 근심이 있잖아요. 여러분, 근심이 많으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일을 집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래서 번뇌하게 된다. 머리가 아프다, 머리 아파, 이 말은 걱정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나요. 전에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늘 머리를 수건 싸매고 있었어요. 왜 그래요? 머리가 아프다. 그러니까 걱정이 많은 거예요. 자식이 7이 되니까요. 그리고 아버님 형제들이 15명, 17명 돼. 그러니까 뭐 이게, 그리고 또 한 마을에 다 살아. 흩어지지 않고. 그 아버님 형제들이
고개 넘어 다 살아. 지금처럼 전화가 없으니까 난리지. 늘 전화 불났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늘 머리가 아프고 말이에요. 근심이 떠날 일이 없어. 오늘 25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근심이 많은 사람은 번뇌하게 된다. 머리가 아프다. 근데 선한 말을 즐겁게 하느니라. 세상의 근심은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선포하는 선한 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선한 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선한 말, 선한 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한 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선한 말, 그리스도가 고백될 때,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그리스도를 시인할 때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래서 수십 번, 수백 번을 들어도 저는 그리스도 요 단어가 참 기뻐요. 그리스도의 단어만 생각하면 마음에 평안이 와요. 감정이 복받쳤다가도 안정이 돼요. 근심과 걱정이 됐다가도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참된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그리스도. 주님의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까지. 24절, 28절입니다. 여기 말씀에서는 부지런함과 생명의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함과 생명의 길. 우리 성도들의 삶은 게으르고 나태함을 버리고 부지런함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돕고 사람을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안내하고 지도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늘 뭐 해야 돼요? 따라가야 돼. 부지런한 사람의 뒤를 따라가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게으른 자가 되지 말고 부지런한 자가 되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은 무기력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길이란 뭐냐? 무기력한 자가 아니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성도다 이 말이에요. 부지런하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빛이 되시는 소금이 되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에 필요한 사람, 학교에 회사에 필요한 사람, 그게 누굽니까? 그리스도 복음을 가진 생명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의 길과 생명에 대해서 28절에 말씀하고 있죠. 읽습니다.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공의로운 길이 뭘까요? 공의로운 길. 세상에서는 정직한 길을 말하죠. 그러면 공의로운 길. 요한복음 14장 6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모든 사람의 행위는 악하고 모든 사람은 지옥의 길로 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무슨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참된
공의로운 길이다. 공의로운 길은 또 뭐냐? 하나님을 떠나 우상과 미신과 흑암에 잡힌 자들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이들을 안내하는 것, 전도가 공의로운 길이다. 선교, 후대 살리는 일이 공의로운 길이다. 전도자의 삶은 공의로운 삶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길은 곧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믿고 따르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의로운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뭐합니까?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것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의인의 길, 생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절대로 사망이 여러분을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언어, 영원한 생명의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과 형제들과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길로 초대하고 초청하여서 이들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세상의 근심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위로의 복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2장 28절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길을 세상이 막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사망 권세인 사단이 막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막아지는 게 아니다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았고 사망 권세를 꺾고 승리하는 부활의 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실과 겸손, 부지런함, 영생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변화된 모습,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17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은 치유와 부지런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 가문과 가정과 현장이 살아나고 세계 복음화의 응답과 축복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은 뭐에 있다? 말에 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변화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언어 생활. 신앙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언어 생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가장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나의 언어 속에 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회복하고 사람을 살리는 축복이 이번 한 주간 동안 풍성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